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고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광야로 힘차게 행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사흘 길을 걷는 동안에 또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니까 힘들어 했는데 사흘 만에 만난 마라라는 곳에서 물이 발견되었지만 그곳의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고질병이라고 하면은 병이 잘 낫지도 않고 또 나았다고 생각됐는데 다시 또 도지고 또 도지고 하는 게 이제 고질병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는 동안에 끊임없이 도지는 이 고질병이 바로 이 원망하는 그런 원망병입니다. 마라의 썸물에서부터 시작된 이 원망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수없이 반복이 됩니다. 참 고치기 힘든 이 고질병, 원망병을 하나님께서 고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어루고 달래고 어떤 때는 징계도 하시고 하면서 이 마음속에 있는 늘 원망하는 이런 성품을 다 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광야에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지만 그 원망으로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원한 물이 솟아나는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그런 오아시스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원망으로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문제는 풀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체험을 받고 엘림에서 한 3주 정도를 머문 것 같아요. 3주간의 휴식을 마치고 다시 광야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도중이에요. 그래서 엘림이 아무리 좋은 오아시스라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잠시 휴식은 취할 수 있지만 그곳에서 영원히 머물고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것이에요. 왜? 그들이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엘림을 떠나서 다시 광야길 신광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또 고질병이 도지고 맙니다.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여기 둘째 달 15일, 저기 2월 15일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날이 며칠인가 하면요, 언젠가 하면요, 첫째 달 15일, 그러니까 1월 15일 유월절 날입니다. 유월절에 출애굽을 했는데 지금 2월 15일이니까 딱 한 달, 딱 한 달이 된 날 신광야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하더라는 것이. 왜 그랬느냐? 3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줄여 죽게 생겼다는 것이죠. 한 달 만에
아마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떡이나 또 양식이 다 떨어진 것 같습니다. 물은 금방 떨어지지만 또 양식은 조금 더 오래 견디고, 물은 3일만 안 먹으면 큰일 나지만 양식은 꽤 그래도 견디잖아요. 그래서 한 달을 견뎠어요. 한 달을 견뎠는데 이제는 양식이 떨어져서 굶어 죽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은 지난번에 물이 떨어졌을 때 마라의 쓴물에서 원망하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들이 체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다시 또 원망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고질병이에요. 고질병.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원망에 대한 응답이, 반응이 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듭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들었다면 분명히 말씀하죠. 자, 그러면 이놈들 지난번에 내가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 가르쳐 줬는데 이걸 아직도 모르느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야 하는데 어떻게? 떡도 주고 고기도 주고 배부르게 해주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오해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 우리가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마음대로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나한테 작은 거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중요한 게 이게 들었다는 말씀.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를 하시고 감정을 느끼시고 또 우리와 같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이렇다는 말이에요. 인격적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말은.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반응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 듣고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면은 듣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망해도 하나님이 떡 주고 고기 주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어린 생각이에요. 애기 같은 생각이라 신앙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또 원망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내가 너 원망 또 하니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고기도 주고 메추라기도 주고 떡 만나도 내려주셨지만 또 하나 하나님께서 내가 들었다 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느냐면요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듣고 계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요? 계속 원망하는 그들은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든 것을 듣고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계속 원망하고 하는 소리 다 듣고 계세요.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혀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은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열매를 맺게 된다.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가정이 일어설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에 따라서 내가 하는 사업장이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혀가 아름다운 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을 주는 혀가 되기를 바랍니다. 치료의 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혀에서 나오는 말이 소망을 주는 말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소망과 치료와 회복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먹는 문제로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이제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어요. 지난번 한번 경험, 체험으로 이들이 바뀌는 게 아니구나. 이게 고질병이구나 하나님 아시고 이제부터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 원망병을 반드시 고쳐서 원망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야 되겠다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만나입니다. 만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나가 무슨 뜻이냐?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기서 만나라고 하는 뜻이 나와요. 히브리어 여기서 만나가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은 만나가 참 재밌는데요. 새벽에 이슬이 내렸어요. 근데 그 이슬이 마르자 땅에 뭔가 동글동글하고 하얀 게 맺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보면 이게 뭐야? What's this? 이런 거예요. 그게 만나예요. 이게 뭐냐? 이게 히브리 말로 만나 이런 거예요. 만나. 만나가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만나예요. 이게 뭐냐? 이 모양을 조금 더 설명한 건 이제 31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시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가시가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가시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뭐 일반 열매하고 똑같죠. 조금 씨입니다. 씨. 이 가시 뭐냐 하니까 찾아보니까 또 고수 있죠. 고수. 우리가 향신료로 쓰는 고수를 가시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고수 열매예요. 고수 열매, 고수 씨. 이왕 동글동글하게 생겼는데 하얗게 생겼고 이게 맛이 그런데 꿀이 들어가 있는 것은 달짝지근했나 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과자로 만들기도 하고 떡으로 만들기도 하고 갈아서 이렇게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 만나가 이날부터 시작해서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계속 만나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 40년 광야를 통과할 때까지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뭘 먹어야 된다? 만나를 먹어야 되는 것이. 근데 이 만나가 그냥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4절에 나와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신 것은 단순히 너희들 배고프니까 먹을 거 줄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험하리라. 만나를 통해서. 이거는 만나는 그러니까 시험이에요. 테스트라는 거예요. 테스트. 훈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만나를 잘 먹는 훈련을 잘 해야지 만나 먹는 테스트를 통과해야지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무슨 훈련을 받느냐, 무슨 테스트를 받느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오늘 한 두 가지만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나의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내일 아침 먹을 양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광야는요, 먹을 게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면 별도리 없이 어떻게 돼요? 굶어 죽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에 그대듯이 줄여 죽는 곳이 광야예요. 자, 그곳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날부터 시작해서 40년 내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 내려 주셨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아무도 굶어 죽지 않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행이 부도가 납니다. 그죠? 국가도 부도가 나요. 우리가 IMF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국가도 부도나고 은행도 부도나지만 하나님 나라 창고는 절대로 부도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만나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도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여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 만나를 먹이고 살려주셨던 것처럼 이 땅을 사는 동안 매일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으로 살아가야 한다.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니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산으로는 절대 먹을 게 없는 곳이에요. 방법이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리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은 방법을 가지고 계시다. 하늘을 열어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방법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방법이에요. 때문에 여러분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계산으로, 환경적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광야 같은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런 시간 가운데서도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땅에서는 방법이 없지만 하늘에서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하늘에는 만나를 내리는 하나님의 창고가 있는 거예요. 초식 동물 중에 기린 있잖아요. 기린. 참 착하게 생겼어요. 기린 보면은. 기린이 이 초식 동물들 중에서도 가장 온유하고 절대로 다른 동물들과 싸우지를 않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먹이를 가지고 풀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지. 다른 동물들은 땅에 풀을 뜯어 먹으려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서로 많이 먹으려고 싸우고 하는데 기린은 목이 길어서 땅에 있는 풀 뜯어 먹을 필요가 없는 거야. 다른 동물 먹는 거. 기린은 저 나무 위에 이제 막 파릇파릇 피어난 그 깨끗하고 싱싱하고 맛있는 그런 나뭇가지에서 이제 막 난 그런 나뭇잎, 신선한 나뭇잎들을 언제든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땅의 것 가지고 조금 더 가지려고 다른 사람 것 조금 더 뺏으려고 안달복달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늘의 것을 내가 받아 누릴 수만 있다면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 좀 여유 있게 지내세요. 내 거 하나 빼앗기는 게 그렇게 막 원통하고 불안해서 내가 하나 빼앗기면 10개 내가 다시 되찾으리라 싸우고 죽고 지지고 볶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야. 여유를 가지고 오히려 주변에 내가 좀 도와줄 사람이 없나? 내가 가진 거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것은 없나? 그 여유와 관용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았던 삶의 방식인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땅은요, 사실 우물이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물이 없으면 안 되는 곳이니까 우물이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그랄 사람들이 이삭이 판 우물을 자기 거라고 막 억지를 부립니다. 그때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아, 그래, 가져라, 너 가져라.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근데 또 우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파는 것보다 쫓아다니면서 자기 거라고 내 거다 억지를 부립니다. 그러나 이삭은 다투지 않았어요.
또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또 파고. 그래서 르호봇에 가서 우물을 팠더니 이제는 다툼이 그쳤더라. 이런 놀라운 일은. 그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아이고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네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군요. 아이고 우리와 화해합시다. 화친합시다. 계약합시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아니 이삭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뭐 이삭은 뭐 많이 가져서 그래요? 이삭은 나는 저 우물에서 나오는 물 퍼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우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고요. 이삭도 그렇게 살았고 요셉도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가지고 있으니 세상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원수 맺고 그렇게 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게 믿음의 삶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서 이집트로 가서 400년 동안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바로의 노예로 살잖아요. 노예로 살다 보니까 노예 근성이 막 물든 거야. 그래서 조금이라도 노예 근성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 거 빼앗아야 살 수 있고 사기쳐야 살 수 있고 그런 게 노예 근성이지.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기의 습성화되고 자기의 가치관이 되고 세계관이 되고 말았던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를 통해서 만나를 통해서 그런 삶이 아니다. 너희들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라.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훈련시키는 것이 만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에?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음식보다 돈보다 목숨이 중요하다는 거 알고 사는 거예요. 물질보다 내 몸이 중요하다는 거 알고 사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알고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살고 있습니까?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 썩어 없어질 것 때문에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고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가족의 사랑을 낭비하고 형제간의 우애를 다 버리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염려하지 말라.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 알고 하나님 계신 거 알고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정말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출애굽시키고 구원시키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어찌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어찌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는 동안 염려가 많죠. 특별히 경제적인 거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축도 하고 보험도 들고 그러나 미래를 위해서 낭비하지 않고 저축하고 하는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청지기적인 삶입니다. 올바른 자세예요. 기독교인은 그렇게 낭비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고 최대한 저축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쓸데없는데 낭비하고 허비하지 않고 바르고 올바르게 가치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함인지 내가 그 물질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내일도 내 생명이 유지될 것이요 내 가정이 행복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만나를 하루에 한 번씩 내려줬을까? 하루씩 주셨을까요? 일주일치 한 달치 막 주가지고 그거 가지고 먹게 하면 될 건데
엄마가 밥통에 일주일치 밥 해놓고 야, 일주일 동안 너 그 밥 퍼먹어.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아침마다 새밥을 지어서 줍니까? 밥통에 일주일치 밥이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아이들 살 수 있을까? 혹시 산다고 하더라도 애들은 날마다 식은 밥 먹고 곰팡이 쓴 밥 먹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엄마들도 자녀에게 늘 따뜻한 밥, 이제 막 지은 그 살기 잘잘잘 흐르는 그런 좋은 것 주고 싶은 게 우리 엄마인데, 하나님은요 똑같습니다. 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나 한 달치 안 줍니까? 1년치 안 줍니까? 그거 바보 같은 짓이야. 하나님은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거, 오늘 하루 가장 신선한 거, 오늘 하루 너희가 살아갈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오늘 내가 제일 좋은 거 내가 또 새로운 창조를 해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 하나님, 이 만나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절대로 내일 까먹지 않아요.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는다니까. 세상의 엄마는 혹시 사고가 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사고가 안 나.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좋은 거 공급해 주시다가 아우 힘들다, 내가 병났다, 그거 없어요. 40년 광야 동안에 하루도 빠짐이 없었다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겠다 말씀했으니까 주기도문,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믿음으로 염려 없이 물질 몇 푼 가지고 마음 든든해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든든한 마음 가지고 여유 있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인 훈련은요,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사실 물질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인간의 탐욕을 자극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물질의 탐욕에 딱 사로잡히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들 원망하고 하나님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물질을 많이 있든지 작게 있든지 간에 우리가 물질의 종이 되지 마라. 노예가 되지 마라. 물질을 너희들이 너희 뜻대로 너희 의지대로 사용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물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돈 없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돈 주고 사야 한다, 이렇게 지금 사람을 속이고 있는 세상이에요. 어제도 우리가 지금 숲에 가가지고 그 생수도 사가지고 이렇게 먹고 있는데 깨끗한 물, 조금 있으면 이제 공기 청정기 다 집에 갖다 놔요. 아름다운 풍경, 심지어 사랑, 행복, 이거 다 뭐 해야 된다? 돈으로 사야 된다. 돈으로 사야 된다. 돈 없으면 그런 거 못 누린다. 아니 하나님이 그전에 그냥 쓰게 하셨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거 돈 없으면 안 된다는 거로 다 바꿔버렸어. 우리가 쏟고 있는 거예요. 광고가 그렇게 만들죠. 네. TV 홈쇼핑 딱 보고 있으면은 야, 저거 없으면 내가 유행에 뒤지는구나. 저거 못 먹으면 큰일 나겠다. 저 약 안 먹으면 내가 당장 큰 병에 걸리겠다. 매진, 임박, 바바박 뜨면은 정신이 없어. 그때부터 전화번호 누르고 나 놓치면 안 되는데 또 가지고 받아보면 또 아이고 내가 잘못 샀네 반품하고. 뭐야 이게? 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 완전 거짓말이에요. 이 거짓에 속아서 사랑하는 가족과 따뜻한 저녁 식사도 포기하고 형제간의 우애도 내팽개치고 예배도 버리고 포기하고 죽도록 일했더니 남는 게 뭐냐고. 몸에 병이 나서 병원에 돈 다 쓰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느냐 후회하면서 눈을 감는 거야.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무의도식하고 게으르게 살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일하지 않고 게으르면 먹지도 마라 이렇게까지 말씀해요. 그래서 만나도요, 날마다 새벽에 나가서 거둬야 됩니다.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오락하다가 늦잠 자고 일어나서 해 뜨고 나가보세요. 만나 있나? 하나도 없어. 만나. 그날 굶어야 돼요. 때문에 만나를 먹는다는 것은 분명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시간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 사람이 받는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물질은 내가 다스리고 내가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쓰임받기 위하여 나의 도구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라 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광야 같은 그런 환경과 시간을 만날 수가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다 먹고 살려고 일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염려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일하고 사는 것입니다. 양식은, 물질은 나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을 위하여 사용하는 필요한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양식 때문에,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만나, 매일 주시는 은혜, 그 은혜 잘 받아 먹으면서 마음에 평안과 여유를 가지시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오히려 주변에 혹시 궁핍한 내 이웃이 없느냐 살펴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어서 여러분의 손길과 여러분의 사랑으로 주변의 이웃들도 돌보고 형제들도 돌보고, 그래서 이 땅에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우리 남설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의 염려 걱정 다 버리겠다 결단하면서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어린 양이여. 이 찬양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겠다 결단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땅과 하늘의 권세 잡으니 널 찾아내어 안보하시리니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리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받는 훈련, 만나 먹는 훈련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워 마라 두려워 마라 어린 양이여. 내 푸른 목장 마라의 선물 달게 하신 목자 그는 이미 선 잔을 마셨도다. 오직 믿음 능치 못하 먹겠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하 먹겠네. 오직 두려워 마라, 두려워 마라. 어린 양이여, 너의 있는 곳에 주는 계시니. 이 밤이 지나 새벽 될 때까지 내 선한 목자 동거하시리라. 오직 믿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고 물질을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면서 여유와 관용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제가 이제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 물질을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하면서 한 2분 동안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내 인생 책임질 수도 없으면서 날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다투고 악의 다툼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물질에 의해서 염려, 걱정, 다투고 그런 삶이 아니라 여유를 가지고 관용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남설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하늘의 복을 하루도 끊임없이 날마다 가장 신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 염려와 걱정을 가져다 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내리는 만나를 먹게 하는 훈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염려하고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내리는 만나를 거두게 하셨으니 오늘 최선을 다하고 오늘 주시는 그 은혜로 날마다 생명을 누리되 풍성히 누리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 궁핍한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되어서 일용할 양식을 나누어 주는 저희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